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사람이 열심으로 준비하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열심과 즐거움만을 위한 예배가 되는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이 시간 사람의 눈에 볼 때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작은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과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주님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 평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느 상황과 어느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론 우리가 낮아지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삶을 날마다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아이들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잠언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너무 짧아서 전사님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르죠. 지난 주일 예배에 함께 또 우리가 예배 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부활주일이라고 막 교회가 시끄러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친구들 격주로 학교 가거나 뭐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 주 한 주 더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이 가는 것만 같을 텐데,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좀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영적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입니다. 이 방역 수칙이라는 말은 지금 거의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죠. 많이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백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도 하고요.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오셔서 청소하고 또 소독기로 우리 교회 모든 시설들을 소독도 해주시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또 믿고, 사실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이 방역 수칙을 지키듯 우리의 영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꼬임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방역 수칙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지키라고 합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때나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냅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됐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조용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굉장히 잘하죠. 네, 많이 해봤다는 뜻입니다. 네, 조사님도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 민증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우리 연진이 이제 곧 나온다고 들었고, 우리 민지도 받을 텐데, 친구들이 기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잠언의 또 뒤에 있는 시편 57장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는,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으로 원하는 자, 마음이 동한 자들이 예물을 갖고 와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조금 우울할 때나 힘들 때도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에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생각, 또 지적인 그 능력들을 우리 마음이 유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지적인 능력이 있음을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그 일들을 엄청 잘 기억하죠. 내가 불행했던 일들, 내가 닥쳤던 억울한 일들, 화났던 그 순간들을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잘 기억하죠. 우리가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은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이 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전에도 전하님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양심이 곧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찔린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어긋남이 되는 거고, 내 양심이 편안하다, 내 양심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근데 수십 번씩 또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많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공허했다가, 때로는 힘들었다가, 슬펐다가, 갑자기 또 막 웃었다가 많이들 바뀌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 혹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러분 시험이 곧 또 4월에 찾아오죠. 그 시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 똑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을 공격하는 사탄의 마음에, 사탄의 그 꼬임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지 알고 있는 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것으로 작용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냥 단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 하게 하고요 사탄이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꼬심을 하고 하와가 그 꼬심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종식됩니다. 그것이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꼬임은 단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어떤 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럼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갑자기 뭐 나쁜 말 한 번 했다고, 내가 갑자기 나쁜 행동을 한 번 했다고, 이것이 사탄의 꼬임인가? 여러분, 사탄의 꼬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역입니다.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 여기서 우리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지킬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 지켜야 할 것만 같은 것들, 내가 꼭 이것은 꼭 지키고 소유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하는 얘기 똑같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저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 시편 119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계획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전사님이 연재에게 성경에 누가 나오지? 라고 이야기하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줄줄줄줄 나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죠? 저는 맨날 주일마다 얘기해서 알죠. 근데 그들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들의 삶이 성경에 나옵니까? 기적을 체험해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다 물에서 죽어갈 때 방주 타고 살아나서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화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신기해하고 놀라워할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기에,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기에 그것을 우리가 신기해할까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서 성경에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성경에 쓰일 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에 쓰일 만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유일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듯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들어주세요. 하나님,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저걸 갖고 싶습니다.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들 기도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들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해도 됩니다. 그 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먼저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주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 앞에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방금 읽어준 이 말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너가 갖고 싶은 거 기도하면 그거 주실 거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다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기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그거 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줄게. 지금 그거 막 갖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너의 마음, 그거의 모든 생각과 정신을 빼앗겨 있는 너의 마음, 내가 바꿔줄게. 거기에 너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세상 것에 목매달아 쩔쩔매면서 돈에 쫓기고 내가 원하는 것에 쫓기고 사람들의 시선에 쫓기는 너의 삶에 내가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안 하면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주실 거 믿고 기도합니다, 나한테 다 허락해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이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해감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슨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저는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무슨 마음을 지켜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사 파송식 하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식 전에 내가 결단하는 것들을 이렇게 썼었죠. 선생님, 어제 선생님들께 이제 여러분이 적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고, 또 선생님들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 혹은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결단, 여러 가지를 다 갖다 적었죠. 여러분, 짧은 글들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야, 너가 그거 그냥 잠깐 썼던 거잖아. 쓰라니까 쓴 거잖아. 그거 뭐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기도하겠다라고 썼지만, 전도하고 싶다고 썼지만, 전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더 무뎌져 갈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지켜 잡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그 마음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전하님이 설교한 거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하님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죠. 전하님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우리 여기 형식사님도 그러시지만, 그래서 부모님이랑 그냥 대화만 해도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만 잠깐 한 10분 대화하면은 10분 동안 설교를 들어요. 그게 전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들어도 별 기억에 남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선생님 무슨 설교 기억하세요?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고 있는 것도 이해하고요. 물어봤을 때 기억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요. 다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최소한 이 한 주간만큼은 그 설교를,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한 주간만큼은 이것이 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이 한 주 동안 끝나고 잊어버릴지라도 이 한 주간만은 내가 기억하며 행해야 할 마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있는 카톡방에 한 수요일쯤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혹은 아마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있을 그쯤에, 한 수요일쯤에 한창 학교에 학원에 바빠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을 그쯤에 한 번쯤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청년 형제들과 선생님들과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올려주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겠죠. 또 설교하겠죠. 예배 드리겠죠. 그러면 또 그것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살아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영적 방역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임을 아는 그 사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지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계속해서 이 얘기 들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근데 계속 들어도 안 되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아요. 다만
선생님 말처럼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라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내가 수많은 것을 바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에, 내가 간절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외에 수많은 시간들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말씀과 같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럽고 갖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지라도 나의 연약함만을 보이고 나의 부족함만을 보이는 우리 세상의 시선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바라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간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지켜야겠다. 이 한 가지 기억하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겠다. 이 한 가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조차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죄조차 죄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들을 우리가 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품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말씀을 기억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하여서 정말 더 많은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물밀듯이 물려오는 죄악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삶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를 다짐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죄악들 속에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넘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 안에서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짐을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